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는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까지 되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에 그 세 번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족이고 또 대단히 그 명석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수업을 3년 동안 받으면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어졌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10배나 지혜가 더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옛날의 왕들을 보면요, 독사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음식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라든지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믿을 만한 그런 사람, 또 심지어 뭐 이런 음식을 술이라든지 그 이 관원들이 먼저 마시고 먼저 맛보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 임금이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이 두려운 시기에 자기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한번 걱정을 하다가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겠지만은 금신상, 그 엄청난 그 금신상을 보았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꿈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신령한 꿈, 성령으로 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어제 꾼 꿈하고 꼭 같습니다. 안 잊어먹어져요. 그런데 그저 일반 우리가 개꿈이라는 것, 어제 저녁에 꿈을 많이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면 그 기억나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그 잊어먹는다고요. 이런 걸 우리가 개꿈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서 야, 이거 대단한 의미가 있는 꿈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만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 그 박사들, 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심상치 않은 꿈인데 그 꿈을 내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 꿈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해석까지 내게 하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이고 왕이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꾼 꿈을 신들 외에는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석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왕이 꾼 꿈까지는 우리가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내게 자문한 모든 걸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너희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죽이라고 이 아리옥에게 그래서 명령이 다 내려졌어요. 그때 이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세 친구와 더불어 지금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사가 다른 기도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 내가 살고 응답하지 않으면 죽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이 기도 속에, 환상 속에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다 그대로 생생하게 꾸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지혜까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금신상, 머리는 또 가슴은 또 배는 넓적다리는 발은 앞으로 이 금나라와 같은 금과 같은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저 내려가서 이제 철과 같은 그런 나라 역사가 그렇게 앞으로 진행된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딱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이제 꾸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왕이 꾸었던 그 꿈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가 그 꿈을 환상 속에 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남이 꾼 꿈, 그 어떻게 박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신들은 할 수 있겠지만도 남이 어제저녁에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꿈까지라도 알게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생명을 걸고 다니엘처럼 지금 응답되면 살고 응답 안 되면 죽어요. 그런데 이런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한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뭐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늘 이 하늘 황금종 소리도 막 들리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이 입장에 있을 때에 어느 한 아주머니가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이제 그 논소 몇 마리 이렇게 키우고 논 몇 마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뭐 장사를 해요. 장사를. 그런데 그 판 돈을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이런 뭐 둘 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방 시렁 위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모셔놓았어요. 그런데 시렁 위에 모셔놓았는데 그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만 자기의 모든 재산이에요. 자기의 땅, 소 팔아가지고 이제 장사해서 이 아들 키우면서 살아가지고 딱 그렇게 마련해서 팔아가지고 딱 그 위에 얹어놓은 그 돈이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졌어. 돈을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마지막 이제 이 재산이고 이거 이제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장사해서 내 자녀 키우고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거 내가 이러면 내가 못 삽니다. 그래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생명을 걸고 진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 도둑이 누가 가져갔는지 알게 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찾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며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어요. 딱 이렇게 환상 속에서 누가 와가지고 그를 가져가서 지금 어디에 두었는지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찾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강고등학교 학생 때쯤 되었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온 소문이 병행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저한테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 이 건축원금도 하고 그랬을 때인데 그 한 건축원금 한때는 한 20년쯤 지났어요. 그런데 소문 나기는 한 5년 전에 소문이 났어요. 유 목사가 어느 누가 돈을 1억을 헌금을 했는데 1,000만 원은 헌금하고 9천만 원은 유 목사 자기가 썼다. 그걸 누가 알고 있다. 유 목사 모가지를 딱 잡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일도 봤는데 이거 누가 이 헌금을 가로채했는지 나는 분명히 기억도 잘 안 나요. 그저 나는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누가 이거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거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무슨 이 숲에서 오랫동안 보관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장로님이 지금 그 했다고, 정장로님이 이 사무국을 봤는데, 그래 그 앞에 찾아보니까 그때 20년 전쯤 될 겁니다. 그때 20년 전쯤 했던 헌금 자금부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아주 억울한 일, 아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남이 꾼 꿈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억울한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갖다가 벗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목사가 지금 헌금 1억 받았는데 1,000만 원 하고 9천만 원 네가 먹고 그러면 목사가 뭐 천국 가려고 하는 목사겠습니까? 그런 소문을 막 낸다고요. 그래야 사람을 모함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오늘 느부갓네살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어느 한 어머니가 마지막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자금해서 장사해서 자식을 키우려고 했던 그 마지막 소원인 그 생명 같은 그 돈을 갖다가 찾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지금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응답의 온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왕에게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왕 앞에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4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벨르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는 여기 있는 지혜자, 술객, 박수나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은 왕이 꾼 꿈을 꾸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인류의 모든 역사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외에는 모릅니다. 일반 귀신들은 우리가 점치 가지고 아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기차게 지금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맞추니까 미래의 것도 맞출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혹해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는 뭐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은 미래까지라도 다 지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보여주었느냐? 2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은 우리 장래의 일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앞에 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내가 언제 죽을 것인지, 또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실패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다 이렇게 보여주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그걸 다 알고 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여주지 않지만은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 요한계시록과 또 이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쭉 전 인류의 역사를 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지금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알게 하신다고요. 이런 것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길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책임져 주겠다, 이 한 말씀만 믿고 나가는 사람하고 그 없는 사람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 보세요. 요셉이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으로 있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어 가지고 모든 그 집안을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어지면 좀 자기 집으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뭐 살짝 빠져나가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옥에서 나와가지고라도 얼마든지 또 자기 집으로 지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갔을까? 그가 지금 그런 고난을 이기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라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요셉에게 준 꿈이에요. 꿈. 무슨 꿈을 꿨습니까?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고, 그리고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라도 절하는, 그리고 지금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이런 왕이라든지 모든 사람까지라도 그에게 절하는 이런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형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와 별들도 이렇게 달도 절하는 이런 그날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가 지금 만약에 돌아갔다라고 하면요, 이거 성경은 다 흐트러집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도 보면은 그가 지금 그 바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 자기 당시에 부족을 떠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그런 시기인데, 가다가 지금 시고잠을 자면서 갈 때 내가 정말 살아서 돌아올 것인가, 이렇게 불안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하는 이런 약속을 허락해 준다고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이 야곱하고 그렇지 않은 야곱하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리들도 내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여호와 이레, 나는 너희 앞길을 준비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한 말씀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일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관이 돼요, 장관이. 그리고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이 지혜자들이 다 산다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실현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네가 복 받고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오늘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돼요, 통로가. 그래서 나 때문에 더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많아지고 유익을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이런 사명적인 존재가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네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느냐? 왜 보여주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라고. 그러니까 오늘 계시를 받은 사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비밀을 맡은 자예요. 성경에 뭐가 비밀입니까?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비밀. 구원의 진리가 비밀입니다. 저 천국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인데, 우리가 지금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이건 최고의 계시입니다. 최고의 계시. 무슨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요나의 그 밖에는 해줄 이야기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런 계시 저런 계시가 우리가 있지만 최고의 계시는, 최고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계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일들 다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그런 예언들인데, 그게 비밀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풀려져요. 구약 시대에 그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라는 키를 통해서 풀려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지금 이 구약이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밀이고 가장 놀라운 이런 계시인 바로 예수님,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먼저 우리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었느냐? 예수님을 알려주었느냐?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오늘 계시를 받은 사람의 사명은, 받은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알려야만 어떻게 됩니까? 알려야만 자기가 안 죽어요. 자기가 지금 여기 이걸 갖다가 자기만 알고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 안 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죽어.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신앙이 살아 있으려고 하면은, 내 신앙이 점점 내가 좋아지려고 하면, 내가 만났던 이 예수님을, 내가 받은 이 비밀, 이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를. 목회자도 늘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다 보면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도 연구하고 이러다 보면 내 신앙이 살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며칠 동안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그 하면은 내 신앙이 막 돼버린다고요. 이런 걸 또 내가 지금 이 받은 이 축복을 다른 이런 목장에서 자꾸 목장 일을 하고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내 신앙이 사는, 내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자꾸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 힘듭니까? 힘 안 듭니까?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운동을 할 때 이 경건에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게 다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 운동할 때 어떻게 해야 운동이 되집니까? 설렁설렁 그러면 운동도 안 되죠. 숨이 차야 돼. 아주 힘들어야 돼. 그래야 운동이 되어지고 그래야만 내 신앙이 되어진다고요.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 말들 이제 입에 달지 말아요. 그러면 자꾸 그것 때문에 시험 됩니다. 우리 부산의 신앙은요, 아무것도 신앙도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저녁에 8시 모여가지고 10시까지 기도합니다. 매일 한 번만 아니고. 그러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재미를 보고 지금 신앙이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며칠만 모이면 죽겠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소리 입 밖에 내지 말고 어떻게든지 운동은 힘들어야만 운동이 되어진다. 신앙도 이게 힘들어야지. 그저 육신이 하지 않는 대로 앉자, 눕자, 자자 이러면요 망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좀 힘들어도 이렇게 노력하고 그래야만 내 신앙이 사는 줄 믿고, 내가 지금 받았던 이 놀라운 이 간증들과 이런 아름다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그리고 교회 학교도 보면요, 내가 교회 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애들 가르치면 그렇게 교회 학교를 통해 가지고 올라온
그런 이 장로님들의 기도하고 그저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그저 믿어가지고 하는 장로님 기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을 잘 가르치려고 여러분들 다 목자가 다 돼야 돼. 목자가 남을 가르쳐서 내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그래서 teaching is learning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면서 내가 지금 성장하게 된다고요. 오늘 이 다니엘이 자기가 받았던 이 계시를 이 느부갓네살에 잘 알렸던 것처럼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래를 다 보여주지 않고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조금이라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요셉처럼 야곱처럼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고, 오늘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 준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계시를 내 혼자 가지고만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오늘 다니엘 같은 이런 복을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기까지는 그저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는 잠을 물리쳐 주시면서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고,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입 밖에 우리가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경건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세에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육신이 하자는 대로 눕자 자자 쉬자 먹자 마시자 거기에만 우리가 골몰하다가 우리의 영혼 다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아침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원집사님 늘 이렇게 나와서 반주로 봉사하는 귀한 딸의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의 모든 삶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축구부가 나가서 또 오늘도 축구하게 될 것인지 좋은 성적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축구부가 날마다 성장하여서 축구 가족이 한 500명 정도 이상으로 모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홍성호 지사님 주께서 축복하시며 돕는 모든 스태프들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